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과 애가로 이어집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은 애굽 왕 바로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바로는 자신을 열국 중에서 멋진 사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물에서 물을 휘저 물을 더럽히기만 하는 악어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자는 백수의 왕이자 압도적인 위엄, 정의, 강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열방을 호령하며 공의롭고 멋지게 이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을 더럽히는 악어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악어가 물속에서 꼬리와 발로 바닥에 흙과 오물을 휘저어 온 강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스스로는 멋진 영웅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나일강의 생수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온통 흙탕물로 만들어 오염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를 그물에 낚은 후에 들판에 던져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한 애굽의 온 하늘과 별들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땅을 어둠에 가두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망하고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 갈 때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열방과 왕들은 자신들도 언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지 몰라 온몸을 떨며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6절에는 바벨론 왕의 칼이,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처럼 바벨론 왕의 칼이 애굽에 임하여 그들의 교만을 멸하고 가축과 사람의 발자국을 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물을 더럽히던 악어였던 애굽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그 물은 맑아져서 기름같이 흐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애굽과 바로의 큰 착각을 봅니다. 바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사자, 즉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나라들은 자신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같은 행위는 실제로는 강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나라들은 바로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 대한 거대한 착각에 사로잡혀 나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고 때로는 고집 피우는 일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나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흙탕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 또 더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교만한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말과 행동이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잘 살펴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왕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가 스스로를 멋진 사자로 착각했지만 실상 그가 한 말과 행위들은 동물의 왕 사자의 삶이 아니라 악어처럼 흙탕물로 만들어 강을 더럽히는 일이었을 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이 어떠한지를 돌이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큰 착각 속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지는 아닌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을 잘 살펴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